여름이라고 하지만은 절기로 보면은 지난 목요일 입추가 지났습니다. 며칠 조금 더위가 식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더위는 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절기로는 입추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예배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준비를 한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한 그때부터를 기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의 여름 행사를 함께 지났어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준비하고 이동하는 모든 시간들, 또 꼭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밥을 먹고 놀이를 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시간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모든 과정에 착수된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수요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말씀을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그 보이는 상황이 드러나기까지의 많은 싸움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상황이 드러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보이는 세계로는 반드시 그 움직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본 싸움인가, 무엇이 본 시작이 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중 한 말씀인데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중요한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진 한 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시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고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으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닌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 이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실제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7월에 열왕기를 진행하다가 이제 8월에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왔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을 마친 엘리야가 싸움을 승리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낭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신 뒤에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9장 말씀이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장 열왕기상 20장에 아람 왕 벤하닷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전쟁이 소개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의 전쟁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승리로 끝나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장에는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전쟁이 바로 소개되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말씀을 상당히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그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그때 이미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닌 예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장 20장은 하사엘이 나오지 않고 예후가 나오지 않고 이 열왕기하 8장 9장 열왕기상이 다 맞춰지고 열왕기하 8장 9장에 하사엘 예후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직 그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10장이 넘는 분량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그때 이미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닌 예후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각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등장한 때가 사무엘상 16장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 다윗이 실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군림하기까지는 사울이 죽고 나서도 또 10년이 넘는 시간을 또 지나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시고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나 이미 그때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그때는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형들 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없어요. 이 사무엘이 25장에 가서 죽어요. 사무엘이 죽으면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이 죽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이게 참 민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은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기는 아직도 사울에게 어마어마하게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정말 안 그래도 너무 참 초라하게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고생길이 열려서 그때까지 지나오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전혀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때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소통하고 계신 구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각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이 우리의 실제 현장 가운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씨앗과 열매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씨앗,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야 열매가 열리죠. 그러나 씨앗이 심겨져 씨앗이 열린다. 반대로 열매가 심겨져 씨앗이 열린다. 열매가 심겨져서 열매가 열린다. 다 동일한 지금 씨앗 열매로 표현했지만 씨앗이 심겨져 열매가 열린다. 씨앗이 심겨져 씨앗이 열린다. 열매가 심겨져 씨앗이 열린다. 열매가 심겨져 열매가 열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 또 틀리지 않아요. 씨앗이 열매고 열매가 씨앗이에요. 그 열매 따서 그대로 심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자라나요. 네. 그 씨앗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열매라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씨앗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나누어 봤던 것으로는 요새 학생들은 이 말씀을 진짜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선악과 얘기를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 남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선악과 따먹다 걸렸다 이런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얘기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선악과 이야기 자체를 모르는 애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야, 정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를 모르는 거야. 난 중학생, 고등학생이 넘어갔는데도 선악과 이야기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아는 불신자들도 그로 인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 분들도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3장 16절을 분명히 펴서 읽어보면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것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3장까지는 그래도 성경 아무리 안 읽어도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창세기 3장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자기 분명히 안다라는 거야.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야.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다른 것을 나누기는 어렵고, 하나 나누면 임신과 해산을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된 그때를 해산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적용적 시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우리나라 나이가 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켠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는 입장에서 만으로 나이가 바뀌어졌다는 거에 한순간에 나이가 2살이 줄어버리는, 생일이 안 지나면은 2살이 줄어요. 네.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나이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잉태된 그때로부터 나이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지만, 이제 막 태어났지만 걔는 태어나자마자 1살인 거예요. 그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1살, 너는 1살 먹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10개월을 나이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앙적인 시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만 나이로 바꾼다. 또 세계와 통해야 하니까.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태어난 그때부터의 생명이 시작이 아니라 언니 뱃속에 조성된 그때부터가 나이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시각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례 신도시가 2025년 8월 31일이 되면은 공식적 발표로 20년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30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참 죄송했었는데, 이제 2005년 8월 31일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표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2005년 8월 31일은 여기가 다 군부대였어요. 네. 위례가 200만 평인데 그 가운데 173만 평이 군 부대였어요. 7개 부대가 이렇게 저렇게 주둔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혼자서 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군인들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공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위례 신도시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2년, 13년 입주할 때부터 시작이다. 네.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발표된 그때 이미 위례는 시작된 것이다. 네. 이 시각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에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이번에 은퇴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이분이 2005년에 신인왕을 시작으로 하여서 20년 넘게 21년 동안 활약해 오다가 이번에 은퇴해요. 이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활약했던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훌륭한 성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빛냈어. 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톱 마무리로 훌륭한 성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구 결번으로 지정받게 되었어요. 그 선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20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야구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이제 미국 리그로 이적했는데 그것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으로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는 없어요. 이제 몇 명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없어요. 이거 아쉬운 거예요. 손흥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적하면서. 일본은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5명이 넘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일본하고 축구해가지고 우리 졌어요. 3연패 했어요, 축구를. 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축구를 3연패를 했다? 이건 온 국민이 대노할 일인데, 저는 놀란 것이 3연패를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온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만약에 일본한테 3연패 했다 그러면은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야, 진짜. 난리가 났을 거야. 아주 그 경기 치르고 오는 선수들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조용해. 3연패 했다라는 것도 몰라. 없어.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건 축구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야구도 일본하고는 이제 전혀 게임이 안 돼. 우리 어떻게 2008년에 그 마지막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땄을까? 2008년이면 얼마 안 된 때잖아요. 완전 옛날이 됐어요. 이게 야구 얘기도 아니고 축구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거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은퇴를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만한 선수, 이만큼의 반이라도 되는 선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야구 얘기가 아니고 인기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 인기는 지금 이제 반 좀 넘었는데 9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매 경기가 꽉꽉 차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선수들 수준은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졌어. 근데 이 원리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승환 선수가 이 아쉬움이 있어요. 이 마무리 투수인데요. 한미일 해서 549회의 세이브를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300세이브도 기록한 선수가 없어요. 절반도 안 돼, 지금 현역 가운데. 이 정도 선수가 이제 나오려면은 지금 막 신이 데뷔해가지고 20년을 한결같이 막 잘해야 이만한 선수 나오는, 이게 10년을 그렇게 활약하는 것도 쉽지가 안 나와요.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재미있는 게 이 선수가 등장할 때 이제 경기장에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 선수 응원가가 있거든요. 야구 열기가 대단해요. 이게 야구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책을 읽고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야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야구의 나라다. 야구 얘기가 아니에요. 야구를 알아야 대한민국 현대사를 알아요. 그 한 선수 한 선수의 그 응원가가 다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고백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저희 아들하고
부산에 야구를 보고 왔어요. 이걸 소개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들이 꼭 부산에 가서 야구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거기 그래도 부산 간 김에 해운대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야구장 가서 야구 보는데 그날따라 얘네들이 점수를 많이 내는 거야. 그래갖고 11시가 넘어서 끝나는 거야. 끝까지 봐야 되는데 가야 돼. 그 끝나자마자 출발했는데도 그 경기장 빠져나오는 데까지만 1시간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지는 딱 차 타자마자 애는 자고 나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부산에서부터 막 달려가지고 딱 갔다 대니까 5시 40분. 그 다음 새벽기도 딱 한 거예요. 그날 오신 분들은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왔는데 새벽 아무도 없으면 또 아무도 없는 거죠. 야, 와주시 아무 내막도 모르고 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지난 기억이 있는데, 그 야구 선수가 부산에 열기가 대단해요. 이 오승환은 이제 삼성이니까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에서 이제 오승환 선수가 등장하면 이 선수 응원가가 나오는데 오승환 선수의 응원가는 뭐냐? 소녀의 기도. 다다다 솔도미 솔도미 레레도도 시라라 알지 않습니까? 피아노 치면 이게 네. 따라라라 솔라솔파솔 미레도 이게 아주 단음으로 된 그 전자음악 같은 소녀의 기도. 그 뜻이 뭐냐? 학교종. 그 뜻이 뭐냐?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승환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낼까? 그 조용한 이제 투수 교체될 때는 조용해요. 딱 오승환이 딱 나오면 그 소녀의 기도가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 끝났다라는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직 1회, 2회가 남아있어. 아니면 3회 남아있는데 오승환이 떴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대편들이 다 짐 싸고 가요. 놀라운 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진짜 끝내. 한 해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이게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승환 선수가 등장한 그 2011년도 한 해에는 한 번도 안 졌어. 그 47번 세이브를 기록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등장하면 소녀의 기도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쪽은 나가는 거예요. 이 참 전성기의 이 오승환 이 은혜가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 오승환 등장했다? 끝났다라는. 아직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 않다.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텔레비 보던 사람들도 오승환 떴다 그러면은 삼성 아닌 다른 선수는 그냥 채널 돌려버리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팡팡팡 30 끝나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모른다가 없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의 은혜가 있기를, 이 원리의 은혜를 반드시 증거받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다?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너무 혼자 심취해서 오승환이 등장하는 때 너무 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 끝났어.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아. 기도가 시작됐다? 그 순간 끝난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이는 상황은 난리가 난 상황인데 기도가 시작됐어. 그럼 끝난 거야. 보이는 상황이 난리고 무사 말르고 필요 없어. 끝났어. 반대로 보이는 상황은 너무 좋은데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기도가 멈추어졌다. 그럼 식어지기 시작해요. 모르는 거야. 그 본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보이는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기도가 시작됐다. 그럼 끝난 거다. 이긴 거다. 보이는 상황은 너무 잘 돼. 너무 화려한데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한다. 기도가 멈추어졌다. 이건 끝난 거다. 이건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본 시각을 볼 수 있는, 본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함께 열려지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 모세가 태어난 그때 이미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을 예정해 두셨기에 모세가 태어난 그때 이미 출애굽은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애굽에서의 시간,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그 시간을 두셨던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모세가 태어난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바라보는 본 시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삭개오 말씀을 나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를 받은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선포받은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영접하여 집으로 모신 그때에,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혈루 근원이 마른 그때,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여인을 찾아 세워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그때, 그러나 실제 가장 중요한 때, 이미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작이 되는 근원의 때는 삭개오의 이야기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 한 번을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잡고 있는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때, 그때가 근원의 때인 것이다. 그때가 이미 은혜가 시작된 때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광복 80주년을 지나게 되는 주일인데요. 참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기한 것이 광복을 앞두고 변절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친일파라고 하는 그 명단 가운데 압도적인 퍼센테이지가 당초부터 나라가 넘어가기 전부터 아니면 초창기 때부터 넘어간 변절자들보다, 친일파들보다 38년이 중일전쟁 이후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42년, 43년, 44년에 변절한 사람들도 꽤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만 지나면 해방될 것이다라고는 그때 상황 가운데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변절을 할 거면은 애당초부터 변절해서 한 20, 30년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다가 뭐 어쨌다 그러면은 억울함이 덜하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산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버티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38년 이후에 진짜 이건 끝난 거다 해서 넘어갔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바로 광복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또 시각은 여기가 더 주 시각이에요. 이 역사에 이게 왜 사람이 이게 최근 거를 더 기억하게 되잖아요. 참 그냥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물론 변절한 건 변절한 건데 너무 참 그렇다. 너무 안타깝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또 기록을 보면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정세를 보아서가 아니라 해방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믿고 있었다. 하나님 반드시 해방하게 하실 거야. 독립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다라기보다는 그 기록을 보면 그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보이는 정세 상황을 봐서 진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무언가를 기준하여서 곧 해방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독립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광복을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광복절이 이번 주간에 80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복을 받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편 1편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두고 상황이 이러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이다. 이 실제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로 인한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기까지, 증거되기까지의 과정만 밟아 나갈 뿐,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미 경기는 끝난 것이다. 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벤하닷, 보이는 아합, 보이는 사울이 아닌 하사엘, 예후를 볼 수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진에서의 싸움을 승리함으로 현장 가운데에서의 모든 승리의 결과를 확인받고 증거받으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